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사랑 주인에 이르는 8단계의 말씀 가운데 부모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두 번째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사랑 주인에 이르는 8단계, 즉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에 있어서 제6단계는 바로 부모 시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혈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혈통으로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해서 참사랑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의 목표요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국 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를 통해서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길은 바로 복중시대 단계를 시작으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시대인 사춘기 때는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약혼 시대는 절대성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첫날 밤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의 시대는 완성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타락성이 청산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부가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의 자리의 결정, 부모의 심정권 완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아무리 귀하고 훌륭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첫 아기가 태어나서 도착의 일성을 외쳐대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위한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의 심정권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 첫째가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내가 부모가 될 수 없고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길러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없으면 양자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믿음의 자녀라도 많이 길러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내가 지상에 살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가정은 애가 없잖아요. 그 애가 없으면 부모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심정적인 입장에서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 가서 뭐 나중에 수습하는 것보다도 지상에서 수습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영계 한번 가게 되면 수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문 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양자를 데려와야 돼요. 양자. 나이가 들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심정을 정말 체휼해 보아야 됩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모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서 창조했을 때 인간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하나하나 길러가면서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속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심정도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보아야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기를 때 아기가 3살이면 엄마의 심정도 3살이 됩니다. 아기가 10살이 되면 엄마도 10살이 됩니다. 아기가 20살이 되면 엄마의 심정도 20살의 입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식의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심정도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이 부모를 완성시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 없이는 부모의 심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돌리는 효정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을 체휼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활을 통해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에 제2의 창조주의 자리. 부모는 자녀를 낳아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용의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양육하던 그 참부모의 심정권을 체험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자기 부부를 중심 삼고 아들, 딸을 양육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제2의 창조주의 자리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양육하던 그 부모의 심정권을 체험하고 상속받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면서 기르면 안 됩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생각하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을 기르면서 제2의 창조주 되는 영광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면서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 딸을 길러가면서 창조주가 되는 영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를 갖게 되면 제3의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입니다. 제3 창조주의 역사적인 출현. 따라서 돌감남남으로 태어난 인간이 메시아로 오신 참부모의 은사로 참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혈통 전환을 하는 축복 결혼을 통해서 선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3대, 즉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섭리관적 차원의 효도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3창조주의 역사적 출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자, 손녀를 가지게 되면 나는 제3의 창조주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제2의 창조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내가 손자, 손녀를 가지게 되면 제3의 창조주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제3의 창조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1의 창조주가 되었죠. 이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면서 제2의 창조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고 가인과 아벨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3창조주가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창조주가 되면 하나님의 뜻의 이상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부부를 중심 삼고 손자, 손녀가 축복을 받으면 제3창조주로서 책임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3대가 손자, 손녀가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야 됩니다. 3대권 완성이라는 것은 다만 손자, 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성장을 해서 축복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3대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다 축복을 받게 되면 나는 비로소 뭡니까? 이 땅에서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자리, 3대 왕권을 완성한 자리에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부모의 심정권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하늘 뜻 앞에 맡겨 양육하고 결혼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순수하고 선한 혈통을 보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자손손 하늘의 혈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터를 닦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평화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벨도 아들이요 가인도 아들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도 아들이요 아벨도 아들이지만 99마리의 양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벨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가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목자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볼 때 아벨도 아들이요 가인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버이는 아벨의 죽음의 길도 대신 주어야 되는 것이요 가인의 죽음의 길도 대신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벨도 아들이고 가인도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오히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99마리의 양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벨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가인을 찾아 나서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목자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볼 때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버이는 아벨의 죽음의 길도 대신 가주어야 되는 것이고 가인의 죽음의 길도 대신 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온 만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가인권의 자녀를 더 사랑하라.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마찬가지예요.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탄 세계에서 그들을 빼낼 수 없다고요. 주일 날만 예배 보러 오는 것은 통일교 식구가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만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인 세계를 자기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원리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일 가까운 사람을 희생시켜 가지고 관계도 없는 사탄 세계를 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식을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늘 부모의 심정을 상속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자식들만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인 세계를 자기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원리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나 자식을 희생시켜 가지고 관계도 없는 사탄 세계를 구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식을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는 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하면 상속받느냐? 원수의 자식을 내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 이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시대를 통과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의 자식을 하늘의 효자와 효녀로 길러야 됩니다. 우선은 외적으로는 가인의 자식을 많이 길러서 만민을 품을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타락성이 점점 없어지고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이 되어서 마침내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통일교회의 주류 사상. 우리 통일교회 주류 사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땀은 땅을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흘리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표어가 필요합니까? 이는 눈물을 흘리되 부모를 대신해서 흘리고 땀을 흘리되 부모를 대신해서 흘리고 피를 흘리되 부모를 대신해서 흘리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부모의 시대를 통과하려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의 주류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 통일교의 주류 사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통일교의 주류 사상.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어떤 부모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지니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지니고. 다음에 뭐냐면 종의 몸을 써라. 부모는 자식 앞에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종의 몸을 쓰잖아요.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 동안 부모는 자식 앞에 종의 몸을 쓰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땀은 여기서 글씨가 잘못됐네요. 땀은 땅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흘리는 땀 있잖아요. 땀은 땅을 위하라. 이, 이 뭐냐니까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은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이 눈물은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는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피는 하늘을 위해서. 피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 그러니까 하늘의 길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이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려라. 이것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교회의 주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류 사상을 가지고 살 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최종 단계인 부모의 심정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제6단계인 부모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대, 조부모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